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 주옵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시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제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 저희 제단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권능의 팔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도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어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를 저 공해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금년 가을에도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양곡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는 중요한 몇 가지 안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람들 모든 분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안건이 세습금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형 교회죠. 한 대형 교회가 세습을 함으로, 그러니까 부자 세습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몇 년 동안 벌써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총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조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총대들 대표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직도 좀 안 돌아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감기 기운 비슷하게 남아 있는데 목소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선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이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하느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 나타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무릎을 꿇게 해야만 할 때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여전히 힘없는 나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수백 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권을 나눠 먹으며 백성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회개하라고 외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이 세례 요한은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억울하지만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답답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곶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분이 곧 오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소식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언제쯤 그분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까? 백성들이 궁금한 것은 당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궁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고,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일삼던 사람들,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신세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굴까? 언제일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니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4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겠습니까?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어느 날, 세례를 받으러 온 한 젊은이에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분이다.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
그리고 메시아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누군가를 지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지목을 받은 그 사람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잠적한 거예요. 별 소문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세례 요한이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잡아갔나 보다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금식하고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사실 돌로 떡을 만든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깔았던 이 말, 예수님을 시험하는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한 시험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 이 소리입니다. 증거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있어? 그거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이야기할 때에, 생각할 때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질문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거 확인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확인 없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너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큰 함정이지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질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시험은 마귀의 승리가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실제로 돌로 떡을 만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일까? 진짜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걸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데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여지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의심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마귀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당하는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하와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와가 한 대답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이 죽는다고는 하셨는데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는 몰라. 그런 의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진짜 될지 안 될지 그건 몰라. 하나님이 직접 목숨을 거두시겠다는 건지 열매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저절로 죽게 된다는 건지 그 잘 모르겠어.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설마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정말로 목숨을 거두실까?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길래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걸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지만 진짜 죽는 건지 안 죽는데 죽는다고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이게 바로 하와의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하와의 흐리멍텅한 대답에 시험하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괜히 겁주려고 그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 안 믿어도 된다. 그리고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확인해 봤어?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모습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증거 있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또 자신이 없어지셨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그 확인해 봤어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 하나님의 나라 간 거 확인했어요? 증거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이 시험 확인해 봤어? 증거 있어? 이 시험은 정말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은 시험입니다. 인류 역사에, 신앙의 역사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 바로 성도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확인해 봤어? 정말 그럴까? 확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의심의 시작이요 불신의 시작입니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 과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백신을 만들면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고 또 만들면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요.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은 계속되는 실험입니다. 실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 계속 해보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확인해서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폭풍을 만나서 침몰을 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배를 포기하고 구조 신호를 보낸 후에 모든 선원들과 함께 선장이 구명보트로 탈출을 했어요. 이 구명보트에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물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명탄입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조명탄과 그리고 조명탄을 발사할 수 있는 총이 있어야 돼요. 찾아보니까 조명탄을 발사하는 총은 그대로 있는데 보트를 내리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 뚜껑이 열려서 조명탄을 보관하고 있던 박스가 열려 있고 물에 퉁퉁 뿌른 조명탄 딱 한 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초조하게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조명탄은 물에 젖어도 발사가 되느냐? 물에 퉁퉁 불어 있었으니까. 이게 물에 젖었는데 발사가 정말로 되느냐? 구조선이 왔는데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조명탄을 발사를 쐈는데 이게 안 쏴지면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선장이 대답을 합니다. 조명탄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도 발사가 되니까 안심해라. 그런데 한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조명탄이에요. 먼지가 앉아있고 녹두스러 있는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발사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물어봅니다. 아까 보니까 오랫동안 점검을 하지 않아서 이게 녹이 슬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발사가 되느냐? 만일 밤에 구조선이 왔는데 조명탄이 발사가 안 돼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의심이 번져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선원들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급기야는 사람들이 선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조명탄 발사가 안 되면 당신 책임질 거야? 큰 소리로 항의하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조명탄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 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구조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쏘아보면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선장의 말을 믿는다면 믿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가장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믿음의 신뢰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시험이 바로 이 시험. 증거 있어? 확인해 봤어? 하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에요.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 이 시험. 저는 시험이 참 싫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매월 시험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이면 시험을 봐요. 요즘은 학생들 그렇게 시험 안 보지요. 시험 많이 안 봐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 볼 때쯤 되면, 월말쯤 되면은요, 갑자기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몸 컨디션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시험은 가능하면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시험에서 떨어져 본 건 딱 한 번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운전면허 시험, 그 실기 시험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필기는 그냥 한 번에 붙었는데 이 실기 시험은 이게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시험 삼아서 보는 게 운전면허 시험이구나. 시험 삼아서 봐서 나중에 붙었어요. 떨어진 다음에. 그것 빼놓고는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시험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합격, 불합격을 따지지 않는 시험은 좀 잘못 봐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언제 또 다음번에 또 시험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시험을 다시 또 한 번 본다? 이게 정말로 싫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제일 좋았던 것이 1년의 시험을 4번밖에 안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매월 시험을 보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학기에 2번만 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교묘해져서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시험이 끝나지 않는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시험은 절대 끝나지 않는구나.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시험을 또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려는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시험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받은 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던 그 시험이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또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옆에 매달린 강도가 한마디 또 던집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시험의 마지막까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확인해 달라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확인해보라. 이것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라고 결심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왜 굳이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왜 내 일이야?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요, 조금 전까지 마음을 가득 채웠던 기쁨과 감사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다짐했던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사라지고 마귀의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왜 내가 해야 돼?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주 비극적인 부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왜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대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당연히 내 일이지.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가장 힘든 시험은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했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지만 내가 왜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시험에 내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마귀가 그 마음에 의심을 심은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순종의 결심이 사라졌어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가정, 복이 넘치는 가정, 복이 넘치는 성도, 복이 넘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복이 없는, 복을 못 받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깨달음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마디 하는 순간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당신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그런 일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우리도 힘든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마음의 생각이 금방 달라져요. 조금 전까지 가득 차 있던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가득했던 마음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뭐 굳이 설득을 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러고 물러서게 돼 있어요. 가정이나 성도들이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왜 굳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우리도 힘든데 그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이걸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까지 굳이 이 일을 해야 될까? 안 하면 사실 마음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복이 넘치는 교회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당신이 먼저 생각해서 결심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결심했으니까 나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자. 같이 가자. 같이 동참해 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앞장서서 해봐. 내가 열심히 후원할게. 이렇게 하는 교회,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혹시 만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라. 만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들 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사 저들의 가정 위에 복을 주시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되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귀한 열매들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